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기름진 골수를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노라.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여우리라.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
지루한 장막 끝에 폭염에 심신이 고단하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주일 예배를 잊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취임 전에서 예배를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진정으로 드러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려 노력했지만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세상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예수 믿고 복받았다는 싸구려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게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의 행위가 바뀌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행위가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세상 사람과 같은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가 우리에게 요구한 된 사람의 길을 가는 귀한 중보재단의 구성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끊겼던 남북한의 연락이 복원되고 대화의 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하루속히 평화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부교회를 기억하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안일한 신앙생활로 교회가 부흥발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여러 부족함을 이겨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조성장 장로님, 조석조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한명인 집사님, 문영선 집사님, 집에서 재활에 힘쓰는 이식기 집사님, 이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자녀들이오니 하루속히 건강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하는 식구들 무더위에 건강 지켜주시고 각각의 처소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 건강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한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 주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오리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의 시편 51편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귀하신 주의 이름은 참 아름다워라. 내 근심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님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는 9주 연속으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일 예배에서 나누었습니다. 이 팔복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 정도는 뭐 내가 잘 지켜서 행해 나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아니면 뭐 이거 복이 아니라 이 고생이네. 이런 마음이 드셨어요? 어느 분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매주 이 말씀을 서너 번씩 한 주간에 돌려 들으면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다시금 묵상하셨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냥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신학자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 윤리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짚어주시는 귀한 말씀이고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할 말씀임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힘든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곤고한 삶 가운데 계신 여러분에게 심 빠지는 말씀이 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여하튼 10번째 주일, 약속한 10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한 9번, 10번 가지 않겠나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10번으로 해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좀 종합적으로 드리는 말씀도 되겠지만 오늘 11절, 12절이 마지막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시작을 할 텐데, 팔복에서 복이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그게 나와야 하잖아요. 팔복에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복의 결과를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둬져지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용할 단어 중에 참 조심해야 될 표현들이 있는데요. 운 좋다, 이런 표현이에요. 운 좋다, 행운이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관과는 좀 잘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인다면 행운이다, 운 좋다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고요. 거둬져지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팔복은 결과가 복이 아니라 과정이 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그 과정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값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의 10절 말씀에 의 때문에 박해를 당해온 사람들은 복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 여기까지가 팔복의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11절에 시작돼요. 그래서 팔복을 어떤 신학자들은 구복이라고도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나 11절, 12절은 앞에 말씀을 재반영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을 때에는 복이 있나니 그 박해받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조금 쉬운 번역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10절과 대단히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이 있어요. 오늘 그 표현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줄 텐데, 10절에서는 의 때문에 라고 시작이 됐는데 11절에 와서는요,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나는 누구죠? 예수님. 나 때문에로 바뀝니다. 의 때문에가 나 때문에로 바뀌었는데, 지난 시간 나눈 말씀 중에 의 때문에라고 할 때 그 의는 무엇일까?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 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전혀 의롭지 못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불의하다고 비난받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의의 잣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표현이 의의 잣대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마태는 의 때문에라는 말을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라고 바꿨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텐데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2000년, 그 당시에서 2000년이 지난 오늘 2021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당연히 의로운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도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도 그랬을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사회적 내용으로서 본다면 예수님은 당시에 의로운 분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범법자로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율법과 로마법에 의해서 매도되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불의한 범법자로 매도되어 죽고 나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분은 불의한 분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에 의해 가장 합당한 의로운 분이라는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자들은 그분의 의를 믿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와 로마는 예수님을 극악한 정치 범죄자로 단죄하고 십자가 처형으로 죽게 하였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가장 의로운 분이라는 것이라고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유대교와 로마의 의 그리고 초대교회의 의가 충돌한 겁니다. 당연히 힘이 약하디 약한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유대와 로마가 죄인으로 규정한 것을 교회는 무죄라고, 나아가 이것이 참 의라고 했으니 엄청난 박해를 감수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왜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았고 예수님의 죽음에서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이 엄청난 일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 결정적인 깨달음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음이 아닌 죽임으로 본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예수님의 죽음만을 보며 그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생각을 믿음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묻는다면 문제는 이제 사뭇 달라집니다. 그들은 그 십자가에서 죽인 자들과 죽임을 당한 자의 극명한 대비를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을 바로 보고 깨닫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죠. 죄인이니까 죽였고 범법자니까 죽임을 당한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유대 사회는 그렇게 그냥 여겼습니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죽음을 되묻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분을 죽인 자들은 과연 그분을 죽일 만큼 의로웠던 사람들일까? 그리고 죽임을 당한 그분은 과연 죽임을 당할 만큼 불의한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터져나온 것이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은 죄가 없었다는 선언입니다. 율법에 따라 범법자가 된 사람을 오히려 의로웠다는 항변입니다. 단순히 죽임을 당한 분을 변호하기 위해서 죽인 자들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인 자들을 문제 삼음으로써 의와 불의를 나누고 있었던 종래의 의의 잣대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유대인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그를 무법자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36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3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 그들의 의가 불의였고 그들이 의로운 예수님을 죽였음을 고발한 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고 무엇이 그를 십자가에 달았는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의인들이 그를 죽였고 그들이 그 근거로 삼은 율법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더 이상 율법은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라고 말했고 또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제자들의 뉘우침과 복음 전파, 그러나 이로 인한 엄청난 박해, 바로 이것이 11절에 가서 마태가 팔복 속에서 내내 말한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달았는데 팔복에서 내내 말하고 있었던 복받은 자들, 복된 사람들을 그들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3인칭 복수형이 그들로 표현하다가 11절에 와서 그들이 2인칭 복수인 너희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팔복을 거치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복되다라는 말에서 그 사람들이라는 3인칭 복수 그들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그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가 너희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살고 의를 전하다 죽은 모든 교회 공동체를 이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같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 너희입니다. 다시 되짚습니다. 전에는 그들일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 3절에서 10절까지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마음이 바뀌고 행위가 달라지고 삶이 변화됨으로써 급기야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너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기만 하던 사람들이 너희로 불리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박해받는 너희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동족으로부터도 비난받고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 마태 공동체 초대 교회의 처지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들이 그 박해를 예수인 나 때문에 받는 박해로 여겼다는 것은 이제 실로 칭찬받을 만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해의 와중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꺾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곤고한 어려움과 심한 박해 속에서 어떻게 꺾이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을 딛고 넘어설 수 있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야말로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사람들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격려, 더욱이 이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우리말로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환호자격한다라는 뜻이에요. 환호자격한다. 박해를 받을 때 환호자격해라. 큰 기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박해당한 사람들이 왜 복되느냐라는 무릎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절에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과연 하늘의 상이 무엇일까요? 팔복을 마치면서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상이 무엇일까? 하늘과 땅에 대한 말씀은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하늘,
내가 죽어서 저 피안의 세계에서 갈 그 하늘을 내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늘과 땅은 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상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도대체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고난조차도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정도일까?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기에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환호작약해라 이렇게 격려하실까? 그 상은 여러분 막연히 천국 간다거나 추상적인 표현으로 영생을 얻는다거나 더욱이 싸구려 물질 축복으로 팔릴 수 있는 속된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축복을 땅의 축복으로 맞바꾸어 팔아먹는 그런 상도 아닐 겁니다. 저는 팔복의 말씀을 지난 10주 동안 함께 나누면서 이 상에 대한 해답을 팔복의 인간됨, 팔복의 사람됨에서 찾고자 합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인간됨을 위해 자기를 갈고 닦는 사람은 세상의 속된 상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간됨, 사람됨이 바로 그 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인간됨의 상을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언급인 박해를 당해온 예언자들 때문일 겁니다. 바로 모든 이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예언자들의 박해를 말하므로 이제 너희들도 그 반열에 올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상 중의 상이라고 여긴 겁니다.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한 것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쉬운 생활, 편한 교회 생활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마음을 갈고 닦는 팔복의 과정이 하늘의 상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불편한 팔복이겠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뜻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조차 편하게만 즐기려는 이 세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믿음과 구원이 판을 칩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그동안 불편한 팔복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에, 아니 오히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의 때문에 박해를 기꺼이 받는 성품과 인간됨인 팔복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이르는 진정한 사람됨을 누리는 부산 중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난 10주 동안 귀한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팔복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복된 것이 진정코 이 세상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람됨의 길로 가는 것임을 깨달아 잊지 않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듯 우리도 주님을 닮은 귀한 인간됨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이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의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드린 자리에서 봉헌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사 이 예물이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그 모든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봉헌합니다. 또 감사헌금으로, 자학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하늘헌금으로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더 큰 은총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만을 주님께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보에 있는 광고 말씀 참고해 주시고요. 코로나 단계가 낮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하기로는 우리 코로나 단계가 낮춰질 때까지, 따로 광고 드릴 때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안타깝고 섭섭한 마음은 알지만 사회가 공고함 가운데 있기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꼭 시간 되면은 예배 드리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를 시작할 때 다시 문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비대면 예배로 지속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 강해도 누가복음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점점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다시 좀 힘을 내셔서 시청에 많이 들어오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누르시고 우리 대예배 마치시고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입원 중에 계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네요. 문영선 집사님 심장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입원을 하셨고 메리놀 병원에요. 그다음에 한명희 집사님은 토요일 날 퇴원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지금 토요일이라 돼가지고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퇴원 후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조성삼 장로님, 조석조 집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패회성 53장 1절과 3절 말씀 찬송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사람됨의 귀한 팔복의 마음을 가슴에 안고 이제 주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